오늘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을에 의인 한 사람 찾아가라, 의인 있나. 그래서 예레미야가 찾으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지도자들은 그래도 의인들이 있겠지 싶어서 지도자들 찾아보니까 지도자들은 더 했다 그랬지요. 더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 자신도 의인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한 사람, 의인을 찾으면 찾을수록 인생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만 가득하더라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오늘 본절에 선포됩니다. 5장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거짓 맹세. 오늘날 우리도 많이 거짓 맹세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부자 되게 주면 헌금 하겠습니다. 이런 거짓 맹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진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된 맹세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은즉, 배불리 먹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고 오히려 창기의 집을 찾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고 찾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의식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식주 때문에 내 마음, 내 눈, 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빼앗겨버리면 하나님께로 향한 눈, 마음이 없잖아요. 오늘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 배고프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였더니 그러면 나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불러지니까 간음하고 우상숭배했다. 죄만 졌더라.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너무 삶이 힘들었어. 고달퍼서 기도하기도 힘들고 찬송하기도 힘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방 가면 이렇게 자기 힘든 거 이렇게 털어놓지 않아도 그냥 손만 잡고 우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난 지금 배고픕니다. 이거 좀 물질에서 해방되게 좀 해주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좋은 직장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성도들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일들도 하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 들지요. 근데 그건 제 욕심이에요. 가봐야 알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도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막 철저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히려 애굽 종로로 타면서 먹던 그 애굽의 고기, 마늘 그게 더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유를 줬는데도 그깟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목이 마르니까 바위덩어리를 깨서 물을 줬는데도 그럼에도 돌았으면 곧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다 지금보다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좀 잘 섬기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람은요 간사해가지고 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 드렸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서울에 큰 교회 하다가 대구에 작은 교회로 오셨어요. 이제 개척을 하셨죠. 이제 상가에 교회를 얻어서 하니까 이제 내 교회가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뭐 내 교회, 네 교회는 없습니다만 표현 자체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릴레이로 뭐 번호를 정해가지고 당번 정해가지고 올해는 뭐 김집사님 회의를 이렇게 막 그 기도를 막 간절히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응답이 되었는지 그래서 교회를 작은 교회 하나 이렇게 짓게 돼서 내 건물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 건물을 가지고 나니까 기도하라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그거 건물 하나 얻기 위한 목적,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윤택감 뭐 잘되기 위한 목적이 되어버리면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여러분 참 종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참 종자라고 합니다.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종자는 하나님이 진짜 참 종자를 심었는데 가지가 딱 나오는데 가지가 이방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방 종자 나오니까 이방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종자를 심었으면 참 종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맺지요. 왜요? 죄인들이니까 못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에도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을 하나님께서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보에 한번 보세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성경 찾기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주보의 앞면 신명기 32장 15절, 하나님께서 다른 신, 내가 윤택하게 했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긴다는 그런 이제 말씀들 쭉. 자, 신명기 32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도다. 보세요, 여기도 기름지게 했다잖아요. 하나님 먹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버렸다. 그 다음에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험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 다음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스바냐 1장 5절 6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도 번성하게 할수록 그런 죄를 짓는다. 뒤에 호세아 4장 7절 이게 성경 자꾸 읽는 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 번성할수록 우리는 죄를 짓는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할 것 구해야 돼요. 뒤에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함. 이거 하나님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성이지 않습니다. 뒤에 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내가 배가 고파서 아니면 환경이 좋지 못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고달퍼서 예배 드리러 못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 안 나오는 사람들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뭐 환경 좋아지면 나오겠지.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다. 기억해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하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그래서 유익합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속으로 부자 되면 좋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지. 늘 세상의 욕심만 가지고 세상에 부자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되돌려 주시고 작지만 그거에 만족하며 사는 삶. 그래서 그거에 대해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경제, 정치, 종교 이게 전부 다 막 번성할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신연조가 없잖아요. 나라가 잘 사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 그러면 이렇게 번성하고 막 그랬으면 그럼 예를 들면 교회도 더 많이 세워지고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그럼 교회 다 일심충성하고 막 그래야 될까요? 번성하니까. 그런데 안 그랬어요. 백성들도 더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다 타락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부강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도 더 그러니까 호세아 4장 7절 말씀 변화에 욕되게 했다니까요. 구하는 것이 진짜 나의 축복인지 아닌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 2장 8절 호세아 2장 8절 네, 그거 읽었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뒷장에 주보 뒷장에 안쪽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기독교인들 이 구절 많이 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제가 막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아,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당연히 할 수 있지. 근데 앞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잖아요. 가난한 것이 어떻게 능력이고, 비천한 것이 어떻게 능력이고, 풍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게 어떻게 능력이냐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능력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우리가 기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네요. 그게 내 안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가난해도 거기에 주의 능력이, 궁핍해도 주의 능력이, 이런 일체의 비결을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맨날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위해서 비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학교 선생님 전도하면서 그리고 목사님 제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래서 내가 아유 잘됐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 그랬더니 근데요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닐 때 비는 거랑 교회 다닐 때 비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복음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그 내가 옛날에 빌던 그 신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어떤 걸 구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진집사님 주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아니 이거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뭐 건강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사업 잘 되게 이 기도도 해야 되죠. 정말 필요한데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참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고 막 물질 연락 안 하고 막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딱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주셔가지고 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도해 줘야 돼. 축복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2023년도 한국갤럽에서 연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인을 막 자랑할 때요 1200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 유튜브에 막 나와가지고 1200명 성도 맨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아니에요. 771만입니다. 771만. 1200만에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71만 중에 226만이 교회 예배드리러 안 나오는 성도들이에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TV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는, 나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 이게 226만이에요. 출석하는 교인이 그러니까 545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이 545만이에요. 그런데 545만 중에 한 60만 정도는 또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종교가 65%를 넘었습니다. 지금 무종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는 15%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자꾸 줄겠지요. 지금 각 교회마다 어린이 교회 학교들이 다 지금 없대잖아요. 다 없다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있어서 뭐가 잘 되더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잘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정말 잘 사는 나라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사는 미국이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셨던 원하는 그런 나라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라는 마을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 그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마약이 좀비 거리라고 합니다. 좀비 거리. 그러니까 미국 당국 경찰에서도 손댈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허리가 꺾여져 있고 막 술집에 있는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 거리가 한 5km가 안 되더라고요. 4.8, 그러니까 5km가 안 되는 4km만 엄청나네. 그 거리가 전부 마약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미국의 20, 30대 젊은이 사망률 1위. 그게 이 텐탄이라는 이 마약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1위가 이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습니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뉴스에 상상도 못할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다 짐승이라서 그래요. 제가 늘 강조했지요. 우리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지요. 그 짐승을 먹으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런데 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사회가 피를 마시라고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진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짜 사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대관계 없고 날마다 번성이고 부흥이고 잘됨이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요. 타락.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의 미국이라도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타락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지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 이 모든 입을 막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주었다고 해요. 근데 이 율법이 도덕 잘 지켜라, 뭐 잘 지켜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나는 오늘 헌금했어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했어요, 제사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사람 입을 막으려고 줬다니까요. 그 사람들 입을 막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7절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심판할 때 말이지요. 그래서 8절,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치는도다. 앞장에서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말씀드렸지요. 암사선이 막 발전기에 있는 그런 말들이 막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자기 숙고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창기의 집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아무리 번성해도 우상 숭배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보복 안 할 수가 없지. 보복하시지. 주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잖아요. 저도 늘 딴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냐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심판하는데 우리는 심판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자 주보보세요. 4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5장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30장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46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남겨둔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악한 길로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벨론 15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한 나라 먼 나라에서 오게 한다. 이게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그 보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내가 보내고 심판하는데 그 나라가 오면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래. 아무리 이제 타협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돼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때는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사람은 다 용사라.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은 뭐냐면 화살 쐈다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희들 쏘면 너희들 이제 무조건 다 죽는다. 못 피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준 곡식, 양식, 양떼, 소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이거 다 바벨론이 먹을 거야. 너희들 못 먹어. 그리고 너희들이 견고한 성 이것도 칼로 파멸을 당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택함 받았더니 구원받았으니까 실감 안 나잖아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보세요. 곡식, 양식, 공물을 다 내가 너희를 주려고 만들었던 거 안 주고, 고기도 안 주고, 성도 다 무너뜨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는 진멸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이. 그런데 제가 잘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짐승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나간답니다. 심판은 멸망 안 한답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는 심판 받는다, 뵙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했지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성민이 나라잖아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나는 못 믿겠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믿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 재난은 없겠지. 왜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안 믿고 오히려 어떻게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편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안 임한다고. 오히려 너희에게 저렇게 막 거짓말하는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도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시옵소서.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 말하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확실한 평강을 선지자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평강 준대요. 지금 기근도 없대요. 전쟁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저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선지자 보내지도 않았다. 내가 이 선지자에게 명령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사람들은 거짓짓이 점술, 헛된 것,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왜 안 믿잖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13절 보세요. 그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는지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바람이라는 이건 이중적 의미를 줍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선지자는 그 말씀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10절에 이야기했던 거.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아서 막 하나님 처참하게 이렇게 막아들이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왜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나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은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지금 사람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락한 마약의 도시가 돼서 젊은 청년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 도시, 오늘날 우리나라 공원에서 막 건강을 위해서 등산 산보를 하는데 그거 폭행을 하지 않나? 이 사람 사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짐승 사는 사이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 믿고 착한데 저 사람은 악하고 저 나라는 악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각해보니까 나도 저 사람과 똑같구나. 나도 저 사람 못지않은 죄를 이 땅에서 짓고 살고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심판받았는데 왜 나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을까? 왜 멸망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행하셨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은 살인자니까 저 사람은 더 악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도 진짜 지금 살인은 안 하지만 나도 그런 마음을 품었고 나도 그런 생각했고 나도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됨이 아니라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게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날마다 예배하고 막 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이걸 믿음의 삶이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서 늦게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전하고 싶잖아요. 그거 전하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주 동안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런 악한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잘남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저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